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내용이 무엇이냐? 신학에서는 이마고 데이, 라틴어로 하나님의 형상, 영어로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지니면 영적이고 하나님의 형상에서 멀어지면 육적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는 5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5가지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입니다. 첫째, 영이신 하나님. 둘째, 사랑이신 하나님. 셋째, 창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는 창세기 1장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창조적인 활동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말씀의 영감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세속 사람들과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창조적인 사람이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은 창조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기도를 깊이 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누리고 성경을 통하여 영감의 샘이 솟아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창조적인 세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는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 한 분이신데 왜 공동체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이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로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코로나19 이래로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만은 계속 그래 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지요. 코로나19는 어차피 지나갑니다. 코로나19 같은 몇십 배 더 강한 전염병도 인류 역사는 거치면서 흘러왔습니다. 심지어 14세기 유럽에서는 패스트 때문에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또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는 5천만이 죽었습니다. 인류는 숱한 전염병을 거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이런 전염병 같은 걸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 창조적인 사람이 하루속히 거기에 대한 면역 주사를 발견해서 치료제를 만들어서 이걸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지요. 곧 그렇게 막 금년 넘어가기 전에 한국이든지 미국, 영국, 일본 어느 나라에선가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SK 같은데 또 개인 회사에서 거의 완성돼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재난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야 되지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에는 내 혼자 잘 살고 내 혼자 잘 믿고 이건 아닙니다. 공동체로. 하나님 자신이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더불어 공동체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네 번째, 자유하시는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형상의 5가지 콘텐츠입니다. 자, 복습하겠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영이신 하나님. 둘째, 사랑의 하나님. 셋째, 창조하시는 하나님. 넷째,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 5번째, 자유하시는 하나님. 요거 5가지 하나하나가 우리 영적으로 사는 생활의 필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굉장히 일반인보다 앞서게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성경 읽지 않는 사람보다가 벌써 앞서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창조하시고 28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계속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질문이 많아야 됩니다. 설교자, 목사님 중에 제일 멍청한 목사는 무조건 믿으라. 무조건 믿으시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무조건 믿다가 신천지 따라가고 통일교회 따라가고 그건 기독교는 그건 하급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필수가 3가지입니다. 비판 정신이 있어야 되고 포용력이 있어야 되고 의문을 자꾸 제기해야 됩니다. 이게 말씀에 비추어서 사실인가? 사도행전의 베레아 교회 교인들은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공부할 때 성경 본문에 적합한가 안 한가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반문하고 그러면서 진리 안에서 자라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왜 지으셨느냐? 지은 이유가 뭐냐? 28절이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받아서 복을 누리고 살아라고 지었습니다. 아멘 합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삶은 뭐냐? 주신 복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행복을 누리고 살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러면 왜 불행하고 왜 병에 시달리고 왜 우울증에 시달리고 왜 주신 복을 못 누리느냐?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서 벗어날 때 주신 복을 못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서 벗어난 것을 제자리로 돌이키는 걸 뭐라 합니까? 회개요, 회개. 예수 믿으면서 불행해지고 병에 시달리고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자리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왜냐? 빗나갔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샬롬,
평화, 화평, 살롬.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또 만나면 인사가 살롬. 살롬이란 말이 단순합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relationship. 관계가 살롬입니다. 살렘. 살롬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습니까? 이 말이에요. 네 가지 관계가 합쳐져서 살롬입니다. 네 가지 relationship.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을 뭐라 합니까? 죄입니다. 고귀죄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말이 성경 원문 헬라어의 하말티아입니다. 하말티아. 하말티아란 단어는 빗나간 화살. 관역으로 화살이 안 가고 빗나가 버린 게. 우리 삶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빗나가 버렸습니다. 거기서 소외가 생기고 우울증이 오고 병이 오고 불화가 오고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빗나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회개고, 회복시키면, 제대로 회복시키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감격하게 되고 기쁨이 깃들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 의미가 참 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뭡니까? 다스리라. 다스리라에 줄을 칩시다. 다스리라.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스리다가 영어 스펠로 라다입니다. 라다. R-A-D-A, 라다. 다스리라. 관리한다, 보호한다, 경영한다. 경영하라, 경영.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복을 주시고 다스리는 권세, 경영권을 주십니다. 경영권. 이걸 신앙 용어로 뭐라 그러냐? 청지기 직책. 청지기 직책.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경영하고 보존하는 자리,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청지기 정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를 관리, 경영, 보존, 경영하는 직책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경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영이. 그래서 잠언 같은 데서는 경영학 교과서라 그러지 않습니까? 경영을 제대로 하라고, 경영하는 지혜를 주셨다고 성경은 누누이 말합니다. 자, 29절. 오늘 공부하는 주제입니다.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뭡니까? 거기에 줄을 칩시다. 채소, 모든 채소. 성경 원문은 약초입니다. 약초. 씨 맺는 모든 약초. 그래서 영어 번역판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번역판이 킹 제임스 버전 그럽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 최고로 권위 있는 영문 번역판인데, 거기서는 모든 채소를 허브로 써. 허브. H-E-R-B, 허브 약초. 허브 나라, 그러죠? 허브 마을. 약초입니다, 약초. 우리가 식탁에 오르는 카베스, 도마도, 고추, 배추 다 약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유지하고 살게 하신 약초입니다. 모든 약초. 그래서 우리 둘의 마을은 약초에 관심이 많은 겁니다. 저 위에 약초 파트를 두어서 계속 약초를 심고 연구하고 보급하고 합니다.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과일나무입니다. 과일나무.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먹거리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먹거리를 주셨는데 두 가지. 모든 씨 맺는 약초, 모든 과일. 약초와 과일을 먹거리로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육류, 고기는 안 줬습니다. 고기를 주신 것은 창세기 9장에 가서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하게 했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약초와 과일만 주셨습니다. 이걸 먹거리가 되게 하리라. 그 내가 오늘 내려오면서 잠시 우리 집에서 여기까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길가에 보이는 대로 약초를 몇 개 뜯어왔는데 이거는 잘 안 보이시지요? 방아풀입니다. 방아풀. 우리 집 앞에 자생하는 방아풀입니다. 스위스의 보쉬라는 제약회사가 있습니다. 스위스의 보쉬라는 제약회사가 한국 방아풀을 원료로 해서 1조를 투자해서 약을 만들고 있습니다. 보쉬에서 관심 가지는 게 방아풀하고 두 번째 두 가지입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취나물 비슷한데 모위입니다. 모위. 이 치매, 혈류 이런 데 굉장히 특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보쉬 제약회사에서 이 보기에 아무데나 잘 자라는 거 아닙니까? 모위가. 방아풀. 여기 1조를 투자합니다. 스위스 회사가. 난 늘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 스위스 그 조그만한 나라가 한국의 이 약초, 약초라기보다 산나물이지요. 이건 들에 자생하는 그런 채소지요. 횟집에 가면은 회 밑에 받쳐주는 거 아시지요? 이게 방아풀인데, 전에는 전라남도, 경상남도 바닷가에만 살았습니다. 온난화 기후가 변하니까 이게 중부 경기도까지 올라왔어요. 그 내가 산에 자주 다니다 보니까 이 방아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딱 봐두는 겁니다. 방아풀이 있는 곳을 봐뒀다가 비가 온 뒤에 호미 들고 가서 캐다가 한테 모은 거예요. 그래서 저 위에 약초밭에 방아풀이 많지. 우리가 그게 그래도 3년간 모은 겁니다. 3년간. 이걸 아주 크게 번식시키려고 그래요. 왜냐? 전 세계 장수식품 중에 최고입니다. 장수식품. 아주 인정받는 장수식품입니다. 그래서 한국농촌진흥청 연구시에서 이걸 국제 특허를 받았다 그래요. 장수식품으로서. 이거는 이 산에 아무데나 잘 자랍니다. 습기가 약간 있는 곳에 자생합니다. 이건 농약도 필요 없고, 이거는 그냥 병도 없고, 이거는 그냥 잘 자라요. 이게 치매에 전 세계가 노령화가 되니까 노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이 지금 900만쯤 됐습니다. 1000만 명 노인들이 있는데 치매가 걸리면 개인 또 국가적으로도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내가 지금 41년 80인데 내가 치매가 와가지고 부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해서 하면 로마서 그러다가 건강경 몇 장 몇 절을 가면 큰일 나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걸 예방해 주는 약초를 주신 거예요. 이 산에 들어있는 풀이다, 이게.
이거는 여러분 뽕나무입니다. 얼마나 흔합니까? 이 산뽕이 여는 많습니다. 여러분이 뽕나무 차를 마시지요? 뽕잎 차를 마시지요? 금식하면서 다른 차는 우리가 대접 안 합니다. 뽕잎은 뽕잎 차는 혈당을 조절하고 고혈압을 조절하는 이 뽕잎은요 버릴 게 없습니다. 뽕나무는. 그래서 이 누에를 길러가지고 옛날에는 꽃이 만들었지요. 요즘은 꽃이 안 만듭니다. 누에 잠잘 때 뽕에 누에를 키워가지고 누에를 그냥 건조시켜서 분말로 만들어서 약재로 씁니다. 그걸 누에그라 그래요. 비아그라에서 말을 따가지고 누에그라.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누에그라를 만든 겁니다. 누에그라를 계속 먹으면 70에 아들 낳는다는 거예요. 뭐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게 인체 잎은 차를 만들고 누에는 약재로 쓰고 뽕나무 가지는 또 이걸 삶아가지고 마시는 차로 쓰고 뿌리에서 또 누에 버섯, 그걸 무슨 버섯이라 그럽니까? 상황버섯. 항암제로 쓰는 버섯 중에 제일이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성분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모르고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건 뭐인지 아십니까? 민들레입니다. 민들레. 흔한 게 민들레지요. 근데 내가 아는 권사님이 위암이 걸렸는데 너무 평소에 소화가 안 되는데 자꾸 소화제만 먹고 병원에 안 갔어요. 그냥 소화가 위가 약하다 그러고. 병원에 갔더니 다 퍼졌어요. 위 전체. 그래서 수술을 못하는 겁니다. 전체 퍼져서. 그래서 권사님이요.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성경 찬송 들고 산속에 저 사람 안 사는 옛날 집 찾아가가지고 산속에서 전기도 없는 데 가가지고 촛불로 성경 읽고 낮에 성경 읽고 밤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누가 이 풀이 암에 좋다는 얘기를 듣고 다니면서 민들레 뿌리채 뽑아가지고 그걸 나무로 해먹고 뿌리는 차 해먹고 6개월을 계속 했는데 몸이 이상하게 좋아서 내려와서 조사하니까 암이 없어졌어요. 실제 얘기입니다. 실제 얘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초를 주신 거예요. 약초. 이건 뭔지 아십니까? 도라지지요. 도라지. 도라지는 미세먼지에 도라지 이상 가는 게 없습니다. 미세먼지. 몸에 들어오는 중금속. 이런 데는 미세먼지. 나는 왜 이 미세먼지 중금속을 없애는 데 관심이 많냐 하면은 30살에 빈민촌 가가지고 며칠 굶다가 동네 청년들 데리고 넉마주의 했지 않습니까? 뭐 한 3일 굶으니까 정신없더라고요. 아이 스스로 먹고 살자. 그 넉마주의를 시작했는데 그게요. 넉마주의 우습게 봐도요. 개업하기가 편해요. 망태 900원, 집게 40원. 업자가 되는 거예요. 새벽기도 마치고 망태 메고 집게 들고 나와가지고 우리 구역이 뚝섬. 구역을 넘어지는 나와바리 그래요. 나와바리. 우리 나와바리가 뚝섬에서 저 워커힐까지가 우리 나와바리인데 공장에서 버린 쇳동아리, 비닐루, 종이 이거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그걸로 내가 몇 년 했는데 그때 이 중금속 같은 거 많이 마셨어요. 그 쓰레기통 뒤지면서. 내가 병원에 한번 종합진단했더니
몸에 그런 좋지 않는 중금속 같은 게 많이 쌓였다 그래서 그거 해결하는 데는 도라지가 제일이야. 도라지. 우리 산에 도라지가 많습니다. 앞뒤로 도라지 많잖아요. 그냥 난 뭐 복잡할 거 없지요. 도라지 키워가지고 뿌리치 뽑아가지고 씻어가 그냥 씹어 먹는 거예요. 응? 이걸 뭔지 아십니까? 엉겅퀴죠. 엉겅퀴. 창세기 3장에 나온 엉겅퀴. 간이 굳어지는 병을 간경화증 그러지요. 굳어지는 간을 치료하는 데는 이 엉겅퀴가 제일입니다. 그래 독일이나 미국에는 엉겅퀴를 가지고 만든 간 그 보호하는 약재가 많더라고요. 다녀보니까. 한 가지만 더 있습니다. 이건 쌀이나무 비슷하지요? 야관문, 야관문. 이름이 수상하지 않습니까? 밤에 문을 여는 풀. 이거는요, 쌀이처럼 아무데나 잘 자랍니다. 시골에 사방공사할 때 야간문 씨를 가지고 이래 절벽에 뿌려 놓으면 이게 그거 벽을 유지하는 거야. 근데 이게 야관문 이런 그대로 이게 남자들 나이 많아서 체력 떨어지는 데는 최고의 약지라 해요. 그 야관문 드링크도 나와 있고 이게 우리 동네에 흔합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청지기 직분을 주신 뒤에 먹거리를 주셨는데 모든 약초와 씨 맺는 과일 주셨다. 이 한 가지 더 있네요. 칡순입니다. 칡순. 칡이 올라올 때 순이 있지 않습니까? 칡순만 요만큼 따서 계속 먹으면 인산 녹용보다 몇 배 좋다는 거예요. 칡순이 그 뻗어가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순만 따먹으면 이게 그렇게 보약 중에 보약이에요. 그래서 나는 산에 가다가 칡순 보면 무조건 내낍니다. 난 무조건 씹어 먹는 거예요, 칡순. 우리가 뭐 돈 들여가지고 인삼 녹용 먹을 거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초, 보약이 지천에 깔렸는데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이고 천국 가기 전에 주신 복을 누리고 사람답게 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약초 주신 거, 과일 주신 거, 특별히 창세기 2장에서는 에덴 동산의 얘기가 있지요.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에서 과일 먹게 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15절,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뭡니까? 경작, 관리하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마음대로 먹되, 모든 열매는 마음대로 먹되, 마음대로 먹되. 이 꼴짝이 제일 많은 것이 머루다래입니다. 이 꼴짝이는 머루꼴짝이, 다래 꼴짝입니다. 다래 꼴짝이. 다래가 키위의 할배 아닙니까? 할아버지. 서양 사람들이 동양의 다래를 가져다가 계량해서 키위를 만들었지요. 이게 다래 꼴짝이지요. 가을에 다니면서 난 주워 먹어요. 맛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되 단 한 가지 먹지 말아라.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마음껏 먹되 딱 한 가지만 하지 마라. 그래서요,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게 많으면 안 돼요. 하라는 건 많고 하지 말라는 건 딱 한두 가지. 그 청년들이, 내가 아는 청년이 내가 그래,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교회 다녀보니까 늙어서 다녀야지 젊어서는 못 다니겠습니다. 왜 그래? 청년 시절부터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러니까 아이 전신만시 하지 마라 그러고, 응? 뭐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면 좋은데 뭐 연애도 하지 마라 하고, 뭐 미녀 봐도 돌아서 뿌라 하고, 뭐 응? 농담도 하지 마라 하고, 뭐 애부당 전신만신 하지 마라 하는 게 늙어서 힘 빠진 뒤에 다녀야지 젊어서 못 다니겠어. 그래서 야, 자네 너무 오버하지 마라, 연애하지 마라 없어. 응? 질서 있게 하라는 거지. 뭐 만나자마자 여관에 가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이지. 질서 있게 하라는 거지. 내가 그렇게 말하고 웃었어요. 교회가 하지 말라는 게 많으면 안 돼. 자신 없는 교회일수록 금하는 게 많아. 그렇지요? 응? 하라는 건 임의로 마음대로 해라. 에덴 동산에서 마음대로 먹어라. 마음대로 다 먹어라. 딱 하나. 무슨 과일입니까? 예, 성경 원문에는 지식과입니다. Tree of knowledge. 지식의 나무. 이거는 먹지 말아라. 마음대로 먹되 하나는 안 된다. 여기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법이 많은 나라는 좋지 않는 나라입니다. 미국 헌법은요, 불과 28조입니다. 28개조 미국 헌법인데 250년 넘는 동안에 한 번도 고치지 않았어요. 우리 헌법은 얼마나 종조가 많습니까? 이번에 한 번 더 고치면 8번째 고치는 겁니다. 필리핀 헌법은 290 몇 조요. 그런데 28조로 미국 큰 나라 잘 다스리는데 290 몇 조 되는 필리핀은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헌법의 기본은 10계명입니다. 10계명. 10계명을 기초로 해서 28개의 조항으로서 미국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지키는 국민 정신이지요. 창세기 9장 3절에 가서 드디어 약초와 과일에서 육식하는 걸 창세기 9장에서 노아 홍수 이후에 허락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육식을 어쩌다가 먹지 잘 안 먹습니다. 채소를 주로 먹고. 그래서 9장 3절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노아 홍수 이후에 동물, 소고기, 돼지고기, 염소 먹는 거 허락하고 단지 조건을 붙였습니다. 채소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채소와 같이 먹어라. 고기만 먹지 말고 채소와 같이 먹어라. 그래서 채소가 귀한 나라의 고혈압 참 많습니다. 몽골 사람들, 중동 사람들, 거기는 채소가 귀하지 않습니까? 유목민은 채소 밭 키울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유목민이 양 따라다니면서 채소 키울 여유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고기가 주식이지요. 그래서 몽골 남자들은 평균 수명이 40입니다. 40이라고 고혈압으로 쓰러지는 남자들이 뭐 많습니다. 채소를 안 먹고 고기만 먹으니까. 그래서 창세기 9장에는 고기를 먹는데 채소와 같이 먹어라. 그 다음에 4절 고기를 먹되 한 가지 딱 조건을 붙인 겁니다. 4절 뭡니까?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고기 잡을 때 피를 다 땅에 쏟고 피는 다 뺀 뒤에 먹어라. 이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현대 과학이 놀라는 겁니다. 왜냐? 짐승이 죽을 때 자기 죽음을 느끼는 거지요. 그래서 몸에서 특별한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걸 피리독신 그래. 피리독신.
피리독신, 이 독소예요. 그걸 피독소라 그래요. 짐승이 죽을 때 마음에 느끼는 공포, 두려움, 그게 독소가 피리독신인데, 과학자들이 피리독신을 추출해가지고 개한테 주사 놓으니까 즉사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독한 겁니다. 그러면 짐승이 죽고 나서 숨이 끊어지고 간도 멈추고 쓸개도 멈추고 기능이 다 멈췄는데 피는 계속 돌아가지 않습니까? 피 속에 흐르는 피리독신이 제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해롭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는 짐승을 잡으면 먼저 피는 땅에 쏟아라. 기름은 어대 기름 뽑아내가지고 태워라. 현대 생태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기름은 땅에 버리면 공해요. 태워버리고 피는 땅에 쏟으면 거름이요. 그러니까 피는 땅에 쏟고 기름은 골라내가지고 다 지목합니다. 간에 붙은 기름, 장에 붙은 기름, 어디에 붙은 기름 다 일일이 지적해요. 그걸 골라내가지고 기름은 태워라. 피는 쏟아라. 참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흥미진진하고 참 깊이가 있고 멋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음식에 대한 관계가 레위기 11장입니다. 레위기 11장을 음식장이라고 합니다. 음식장. 레위기 11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음식장. 예를 들어서 11장 9절.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가증하다는 말은 극히 해롭다. 가증하다는 말은 극히 해롭다. 지느러미 없는 생선, 비늘 없는 생선 뭡니까? 지느러미 없는 생선이 뭡니까? 장어, 안 하고, 그러니까 지느러미가 없지요. 비늘 없는 고기 있지요. 이거는 현대의학, 영양학에서 연구 결과 콜레스테롤 덩어리입니다. 미끈미끈한 고기 있지 않습니까? 지느러미 없고 미끈미끈한 거, 미끈하던 그것이 그게 콜레스테롤의 그런 고기 생선들이 콜레스테롤 덩어리입니다. 그걸 어쩌다가 먹는 거야 뭐 괜찮다 쳐도 그걸 계속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과학자들이 놀라는 것이 그 구약 시대에 그런 지느러미 없는 생선들이 콜레스테롤 덩어리인 줄 어떻게 알고 먹지 말게 했을까? 참 신기한 일이지요. 그 레위기 11장 전체가 음식장인데 참 이걸 전문으로 연구한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을 중심으로 성경의 음식법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참 주부들은 공부할 필요가 있지요. 성경을 우리가 첫째 영혼 구원받는 영생을 누리는 구원의 책, 둘째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삶을 일러주는 책. 요즘은 땅이 병들고 곡식이 병들고 사람이 병들었지요.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 역대하 7장 14절에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대하 7장 14절에 일러줍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땅이 병들고, 땅이 병들면 땅에서 나오는 곡식이 병들고, 채소가 병들고, 병드니까 또 약을 치고, 약을 치니까 땅 속에 있는 지렁이, 미생물이 다 죽고, 땅이 산성화되지요. 산성화된 땅에서 난 채소, 곡식을 먹으면 몸이 산성화가 되지요. 산성화가 되면은 감기 잘 걸리고 암이 오고, 본래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육체는 약알칼리입니다. 약알칼리. 약알칼리 성분일 때의 건강한 겁니다. 근데 금식이 왜 좋냐? 10일 금식하면 산성화됐던 체질이 창조하실 때 그 상태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약알칼리로 체질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이 질병을 이기게 하고 건강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창조 섭리를 우리가 공부해서 이걸 생활 속에 적용하고 가족들 식탁을 만들 때 이걸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야죠. 하나님께서 내가 땅을 고치겠다. 땅과 사람을 고치겠다. 그래서 50년 전에 두레마을 시작할 때, 두레 선교 운동 시작할 때 구호가 땅과 사람을 고치는 공동체, 두레 공동체. 50년 전부터 그 말을 쓴 겁니다. 땅과 사람을 고치는 공동체, 두레 공동체. 그래서 50년 한결같이 잘하지 못해도 농사 짓고 채소 키우고 뭐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채소들, 사람들, 목사님들 누가 이거 챙겨 봅니까?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요. 축복의 선물. 여러분, 이 머위, 이거 산에 깔린 게 머위인데, 이걸 스위스 제약회사가 1조를 투자해서 이거 국제적인 약품으로만 투자하고 있다는 게 이 우리가 열받아야 안 됩니까? 그렇지요? 열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꼴자에 가면 버드나무가 많지요. 버드나무 잎을 가지고 독일 바이엘 회사가 아스피린을 만들었습니다. 아스피린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이엘 회사가 조그마한 중소기업 구멍가게를 했는데 100년 전에 신입사원이 대학교 화학과를 나온 신입사원이 자기 아버지가 자꾸 신경통으로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신경통이 심하면 버드나무 잎을 따다가 삶아서 마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버지한테 효도하려고 버드나무 잎을 갖다가 분석을 했어요. 액기스를 짜가지고 그걸 건조시켜 보니까 뽀한 가루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아스피린이 된 겁니다. 바이엘 회사가 그 신입사원 때문에 세계의 제약회사가 된 거지요. 아스피린, 그 버드나무 잎풀이 아스피린 만들어가지고. 근데 큰 회사가 됐으니까 세계 각국의 버드나무를 수집한 겁니다. 각국에 나가 있는 상무관, 독일 대사관은 상무관이 있습니다. 상업 담당하는. 상무관을 통해서 각국의 버드나무 샘플을 채집했습니다. 독일 아스피린 분석실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산 버드나무가 약효가 제일 높은 거예요. 그래서 버드나무는 꺾어지거든요. 씨로 안 번지고 가지를 꺾어가지고 독일에 심었습니다. 잘 살았어요. 버드나무 잘 사니까. 가을에 잎을 따가지고 약을 만드니까 약효가 안 나와. 한국에서 나온 것만큼 약효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난 버드나무라야 그 기후, 토양, 그 삼만사원, 거기에서 나오는 버드나무라야 약효가 있구나. 그래서 바이엘 회사에서 한국산 버드나무 잎을 수입하겠다. 그런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삼천리 금수강산, 이 땅을 아름다운 땅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축복된 땅으로 만들겠다는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치겠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난 우리 둘의 국제학교 학생들한테 너희들 고등고시 쳐가지고 판사 되려 하지 말고 왜 자꾸 법대만 가냐? 응? 식물학과, 미생물학과, 생물학과 산에 깔린 게 이게 다 과학이고 중국에 투투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북경대학 약학과를 나온 여자입니다. 투투라는 여자가 그 회사 들어가가지고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평생 연구한 것이 개똥쑥입니다. 개똥쑥. 개똥쑥을 평생 연구해서 이 투투라는 여자는 유학도 안 가고 박사학위도 안 받고 그냥 연구만 했어요. 그걸로 말라리아 고치는 약재를 만들어서 4년 전에 노벨 의학상을 탔습니다. 생리의학상. 그런데 우리나라에 1600년대에 그 동의보감 허준 선생이 썼지요? 허준 선생이 쓴 동의보감에 개똥쑥이 말라리아, 우리 말라리아가 우리말로 뭡니까? 응? 그 뭐라 그러죠? 예, 학질. 그 동의보감에 나옵니다. 동의보감에 개똥쑥이 학질에 특효약이라 써놨어요. 그게 400년 전에 허준 선배님이 썼는데 노벨상을 받으면 우리가 받아야 되지 왜 중국 여자가 받냐 이거야. 안 그렇습니까? 400년 전에 벌써 쓴 긴데. 그런데 그 투투라는 여자 자기 쑥이 쓴 게 내가 읽었는데 어째 그걸 연구했냐. 시골 출신이에요. 여름에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저녁에 일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모기가 달라드니까 자꾸 동네 어른들이 그 개똥쑥 비워다가 그 불 피우는 모기불 거기에 갖다가 얻는 거야. 그래서 개똥쑥이 모기를 쫓아내는 뭐가 있구나. 그 생각해서 그 연구한 겁니다. 그걸 평생 연구해가지고 노벨상 받은 중국의 학문상을 받은 여자는 중국인 처음입니다. 처음. 우리나라 아직 노벨상을 못 받았지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평화상을 받은 것 외에는 아직은 못 받았지요. 앞으로 이제 받아야지요. 우리가 일본을 자꾸 나쁘게 말하지만은 우리가 일본한테 배워야 됩니다. 일본은 학술상 받은 게 27사람입니다. 노벨상 27명이요, 일본은. 우리는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 1등한테 2등이 배워가지고 1등보다 앞질러야 되지. 자꾸 뭐 욕만 하고 맨날 2등 할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려면 배워야 돼. 안 좋은 거는 버리고.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고치고 땅을 고치고 내가 사람과 땅을 고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받아들여서 그걸로 교회도 이루고 학교도 세우고 사람도 치료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10일 금식 마지막 밤입니다. 내일이면 우리가 미임을 먹고 또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지혜와 총명 분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